탄생을 이제 표현하면서 많이 이제 연극의 대사로도 나왔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이 말씀이 저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알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실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좋은 소식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제 아들 성한이, 너무 이쁘잖아요. 성한이를 데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성한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으면 저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왜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은 맞는데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왜 복음이라고 할까라는 고민을 가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양쪽으로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답을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한 요한복음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천사가 선포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제 옛날 버전으로 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도 좋은 소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자신의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돌아가심, 저희들이 오늘도 사실 영광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 하나님께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양쪽으로 성립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을 저도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제가 새벽 설교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새가족 교육, 큐티 새가족 교육 영상이랑 저에게 강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 여기는 없으시군요. 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영광을 돌리다, 쉽게 뭐 좋은 일을 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시상식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걸 굉장히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시상식에 가면 이제 시상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대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대상 받기 전에 드럼이 올해 대상하면서 드럼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막 돌아가면서 그 남인이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네, 제가 미국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 때 되게 느끼게 되는데 후보자. 되게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후보자를 막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의 대상 김마태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죠?
네, 지금 이 상황대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김마태가 시상대 위에 딱 올라가서 상을 받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제가 저에게 대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김마태라는 사람이 집중되지만 이제 그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후에 이 사람을 있게 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모든 영광을 제가 사랑하는 여인 조혜영 양에게 바칩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어디로 가게 되죠? 김마태가 분명히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집중은 조혜영이라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 이름이 조향이 맞기를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아내 이름을 안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듯 하라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먹는 모습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이게끔 하라라고 도전하는 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은 이 복음은 우리 교회 각 개인이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제 아내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와 함께 나눈 말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일관되게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분명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게도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자, 진짜 경제적으로 힘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제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사랑을 흘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사건이었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었고요. 동시에 그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가 복음을 산다라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흘러냄으로써, 그리고 사랑을 흘러낼 때에 하나님의 드러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마틴 루터도 이야기를 했었고, 팀 켈러도 얘기를 했었고, 제리 브리지라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must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건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복음을 매일 당신 자신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먼저 나에게 매일 가르치고 항상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복음, 다스림, 그리고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남, 그리고 사랑이 흘러냄 일 우리 자신에게 매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식으로 한국 정서로 아니면 저희 교회의 언어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에게 먼저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 한규성 목사님이 이제 적으셨는데,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맥락일 거예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도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그렇지만 그 복음을 세상에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이죠. 매일 항상.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먼저 복음을 나 자신에게 가르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내가 성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세상 가운데서 흘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